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어떤 환경에서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의 소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의 소리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성숙한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은 쳐서 소리가 날 때 종이 됩니다. 만일 힘껏 쳤는데도 종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는 항상 감사가 따르며 감사 없는 신앙은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 신앙이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종교는 간구만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늘 간구는 하고 간절한 기도는 드리지만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 희망과 희락의 종교라고 하며 또한 이를 잔치집에 비유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참으로 죽음으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마냥 불평하고 원망으로 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추워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풍족한 물질의 소유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만이 진실한 의미에서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욕망과 불만을 일으키고 자만을 촉구한다면 그것이 어찌 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신 시대다, 위기 시대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 부재 시대라는 표현입니다. 개인의 삶을 봐도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훨씬 많지 감사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길러주시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준 부모이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가 범사에 남편에게 감사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범사하며 감사해 삽니까? 그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이고 우리 가정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의 지식이지 내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구절은 그저 건너 뛰어가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언제나 말씀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노력해야지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근데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습니다. 원망이 더 많습니다. 짜증이 더 많습니다. 왜 감사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건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감사와 불평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평안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라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라도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서 불안이 구름처럼 뒤덮인 세상에서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실 속에서 뭘 보고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실로 엉뚱한 감사와 찬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천연스럽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을 타며 지휘자의 지휘로 성전에서 불렀습니다. 악대장 즉 지휘자에 따라 불렀다는 게 아니죠. 3장 1절 보면 시기오넛에 맞춘 노래라고 했습니다. 시기오넛은 경이로운 곡조 혹은 훌륭한 악보를 뜻합니다. 악장의 지휘로 현악기에 맞추어서 신기한 곡조로 성전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린 여기서 성숙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교도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당시의 국제정세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도 쇠퇴해지고 신흥국가인 바벨론이 강력한 세력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며 호시탐탐 유대나라의 침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지않아 말을 타고 창검을 번떡이며 유대나라를 침략하는 소문이 국내에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듣고 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국내 사정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바벨론과 맞서 싸울 만한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시스템에서 하박국은 밖을 볼 수 있었고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은 떨렸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이 엄습했으며 온 몸뚱이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라 꼴이 어떻게 되건 나만 편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렵다더니 위기에 처해 있다니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건 나 편하면 되고 나 잘 살면 되고 나 걱정 없으면 되고 나 좋으면 그만이지. 오늘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박국처럼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점입니다. 말이 그렇지. 환난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고난의 날에 찬송을 부른다는 사실, 전쟁이 시작되고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참으로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고난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의 날에도 역경의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일기장에 써놓은 일기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에 햇빛과 새소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또 바른 손으로 글씨를 쓰게 해주시고 두 눈으로 엄마 아빠 얼굴 보고 파란 하늘 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또 짜증 부리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이 어린 이 소녀의 기도야말로 성숙한 기도이며 티 없이 맑은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신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도 감사하고 서원을 갚는 사람들,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지요. 고난이 있다고 불평하고 환난이 있다고 불평하면 여러분, 누가 그 환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고 누가 그 고난의 날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은 더 커질 것이고 절망은 더 커질 것이고 어려움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지요. 환난 날에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원수가 쳐들어오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강한 자만이 부를 수 있고 승리를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승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욥의 감사도 똑같습니다. 열자녀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정 깨어지고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는 거기서도 욥은 어떤 찬송을 불렀습니까? 욥기 1장 22절 보면 내가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을 드릴지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요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며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며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하박국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실패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리 한 구절 속에 6가지가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여기서 없다고 지적한 것들은 절대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절대로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삶에 꼭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무화과는 양식의 일종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의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람 열매는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하는 식량입니다. 양은 그털로 옷을 만듭니다.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수단입니다. 그 외에도 양이나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쓰리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곧 닥쳐올 전쟁 때문에 성은 폐허가 되고 농작물은 짓밟히고 가축은 우리를 벗어나 흩어져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마저도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위대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17절 맨 마지막 말미에 붙어있는 없을지라도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을지라도의 신앙 그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없을지라도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없을지라도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감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무화과, 포도, 감나무, 식물, 양, 소, 따위 등은 손에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소유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없어질 가능성들이 많은 것들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질병이나 실패 때문에 없어지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넉넉하다고 해서 감사하는 신앙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의 소행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짓고 그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있는 창고로는 다 쌓을 것이 모자라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이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행위를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경고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큰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승진이 되고 그래서 배가 부르다고 믿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금 가진 모든 것들 대신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이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졌다고, 좋아야 할 것들이 나빠졌다고, 그게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 거기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데서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9절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경학자 메투엘리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한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모든 것 다 뺏겨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거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게 요셉의 신앙 아니에요? 부모 잃고 고향 잃고 형제 잃고 호를 단신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 잃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는 믿음 지키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요셉 때문에 애굽의 70가정이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것 잃어도 하나님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모든 것 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마디 속에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일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도 발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는 오늘 또 하박국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노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일까? 아니면 환경 따라 감사하고 환경 따라 불평하고 환경 따라 원망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일까? 내 믿음이 한번 점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입이 떨리고 사지가 떨리는 전쟁의 공포와 실패의 깊은 질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힘이 됨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슴발은 달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피곤하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리고 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감사는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라도, 환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역경의 자리에서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며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박국과 같이 성숙한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